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에서 보십니다. 구약성경 855면 시편 73편 24절 25절 두 구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편 73편 24절 25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한 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30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시는 시간,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카이로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조가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때를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 또 하나는 사모하는 믿음, 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이렇게 혈루증에서 1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전에 첫 번째로는 조함들이 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꿈에도 이렇게 보여주시죠. 영적으로 꾸는 꿈을 이제 영꿈 그럽니다.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로 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조금 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의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간구 기도만 하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시는 그 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를 하는 기도의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뭘로 먼저 응답하시냐면 말씀으로 응답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냥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된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근데 사실 이제 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인식이 되어져요. 인식.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인식. 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도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차를 먹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또 가야 되고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인식이 되어진다. 인식.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우리 지방에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뇌를 다치셨어요. 가지고 한 2달 만에 이렇게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뇌가 이렇게 손상이 돼가지고 회복이 안 돼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가면 좀 알아봐요.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현실 인식이 안 돼요. 현실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좀 춥습니다. 덥습니다. 그러면 그래 오늘 덥지. 그렇게 인지가 되어져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고 이게 그러니까 대화가 인지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인지가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신앙생활이 내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 안에 내재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 인식. 그래 실제가 되잖아요. 실제. 좋은데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막연한 하나님, 그냥 이론의 하나님, 관념적으로 믿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내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해. 조금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옆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실제적으로 인식.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도 드리지 말고 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인식. 현실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분별이 되어져. 분별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인격적으로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건 결국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적으로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야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죠. 근데 전부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내 나름대로 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분별하고 뭐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영의 생각,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말씀하시고 영의 생각에 이렇게 깨닫게 해줄 때 인식, 인격적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 좋은데 이제 성령의 음성을 때로는 책망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때로는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야 이게 그렇구나 막 생각이 달라지거든.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인식이 안 되니까 돌았으면 잊어먹어버리고 뭐 반응이 없고 그냥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사람도 그러잖아요. 만나서 뭔가 대화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 계획이 어떻다든지 사업이 어떻다든지 서로 뭔가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중에 띄워놓고 그냥 나 나름대로 막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조합들 하나님을 만나야
생각도 바뀌어지고 마음도 바뀌어지고 또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바뀌어지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자꾸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읽은 대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24절 말씀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24절. 하나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땅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건 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죠. 말씀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라 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죽은 후에 이제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내가 이 땅에서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또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영광으로 면류관을 받아들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저놈들이 이 땅에서 은혜 못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을 것이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땅에서는 어차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 내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상급을 받아야지. 착각하면 안 돼.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는 걸 십자가 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지, 내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 받을 일이요?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교훈은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미리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책망은 이제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책망을 통해서라도, 수술을 받아서라도, 의학적인 용어로는 수술하는 거거든. 몸이 문제가 생겼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고쳐야지. 근데 이제 여기 오늘 24절 말씀 교훈, 여기서 이제 교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충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중함.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면 하나님도 신중하게 이야기하세요. 신중하게. 그러지 말아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조심해. 부모가 자녀한테 타일르듯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품이 이제 조금더 죄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때로는 막 좋아하는데 영적 상태를 보시고 막 탄식도 하십니다. 시편도 보면 탄식시가 많잖아요. 탄식도 하시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도 하시고 때로는 막 이렇게 칭찬도 하시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다 이렇게 행동하시듯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도 우리가, 그러니까 때로는 충고를 하셔. 충고. 잘못된 것이다. 그 때로는 신중하게 말씀하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아주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기가 막힌 방법, 모사라고 하거든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 보면 참 신비적이에요. 기가 막히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인도하다, 이제 이 말도,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내. 조금데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조금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도 그 생도가 죽었을 때 부인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잘 아시지 않냐. 그래서 내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었는데 내 두 아들을 지금 그 빚쟁이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랬어. 어떻게. 이 어떻게가 가다 보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건 문제 해결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대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식으로 많이 던져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 기도의 목적은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기도에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니까 물어보지. 조아름들은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 와서는 막 나 혼자 떠들어대고 응? 실컷 내가 할 말만 하고 완전히 이제 돌았으면 담 싸놓고 그냥 내 식대로 간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거든. 생활 속에서. 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가 역사하는 걸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인식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생활 속에서 좀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펀뜩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그 말씀이요. 옥합 같아요. 보석 같습니다. 펀뜩 이렇게 한마디나 때로는 어떤 것을 상황을 통해서 딱 깨닫게 주면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안내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내.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안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을 아시고 안내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장차 조합대 어떻게 될 것도 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내. 그래서 성령은 오늘과 내일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천지 차이죠.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딱 알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도 않고 그냥 막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막 그래. 제가 막 옛날에 기도원을 갔었는데 그 형제 한 사람이 왔어요. 갖고 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동국대학 나왔대. 그리고 불교 신자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무슨 놈의 불교 신자가 이 기도원을 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번 자기가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확인해 보려고 왔대. 뭐하러 확인하러 왔냐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아파가지고 한 3개월을 학교를 못 다녔대요. 그래서 3개월을 학교를 못 다니면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꼴찌로 졸업해도 좋으니 졸업만 시켜달라고 그랬대. 졸업만. 그래서
학교에서 사정을 봐줘서 그냥 졸업장만 줬대요. 꼴찌로 이렇게 또 하면서. 근데 신기한 건, 이제, 동생이 아프던 몸도 나사버렸대요. 기도원에 가서 났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빠, 이번에 여기 시험, 이 문제가 시험 나온다면서 동그라미를 딱 치면, 진짜 그때 시험 볼 때 거기 나온대. 가지고 신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타먹으면서 공부를 했대.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진짜? 자기 동생 하는 말이 보니까 탁탁 맞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불교 신자 동국대학 나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나는 그때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왔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뭐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보세요.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 식물의 이름을 쳤을 때 그게 수십만 가지래요. 그러면 아담의 머리는 뭐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오늘날로 말하면 AI예요. 컴퓨터. 딱 토끼, 뱀, 착착착착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뭐 식물학을 배웠어요? 동물학을 배웠어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썼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지면 이렇다 이 말이죠. 근데 조합들 워낙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내 지식적으로만 믿으려고 그러지 이게 하나님 나라는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죠. 무궁무진해요.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내가 목회할 때쯤 돼서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해버리면 할 것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1000년을 목회를 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66권의 말씀을 다 이렇게 깨닫고 100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가더라도 큰 산 밑에 가서 내가 손톱으로 조금 긁다가 가는 것과 맞죠. 무궁무진하다 이 말이죠. 영원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조합대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만 붙들어도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가 돼요. 근데 알량한 이 내 지식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뭘 아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근데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해가 엄청 빨리 도는 거 아셔요? 네? 우리는 천천히 24시간 모르죠? 해질 때쯤 한번 보세요. 해가 얼마만큼 빨리 이렇게 지는가. 그러니까 지구가 그만큼 빨리 도는 거예요. 막 팍팍팍팍팍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보고 살아? 좀 그런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안내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야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고 그럴 때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볼 때 제일 보람을 느낀대요. 근데 3년,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한마디도 안 물어보면 섭섭하대. 물론 저도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또 아는 것은 하는데 물어볼 것도 없어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죠.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지 내용이 없어. 그래서 조아령들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께서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면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때 그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올려드리면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고 때로는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잠잘 때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대화하다 보면 금방 1시간 가버려요. 기도가 안 되니까 5분만 해도 막 몸을 비비 틀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안 되면.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오. 예?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막 장관이나 누구하고 가서 만나고 막 했어 봐. 오늘 막 장관급 누가 하나 만나고 하고 길거리에서만 보고 왔어도 막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막 나 오늘 오다가 청와대 앞에서 막 장관 봤다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 봤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다 이 말이죠.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아무리 말씀을 보더라도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주님을 만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상황 끝이다. 이게 안 되면 첫날 백날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줘도 소용이 없고 속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게 나 만나게 해주라는 게 나만 예수 만나게. 그런데 예수 만나는 게 관건이요. 왜 예수 만나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앞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왜 그 상황이 왔는지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고 믿으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좋은데 문제도 아시고 장차 될 일도 아셔요. 언제 죽을 줄도 알아. 어떻게 죽을 줄도 알아.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받아야 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래서 저한테 자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그런다는 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식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되잖아. 막 자꾸 높여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 기분 좋잖아.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운반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운반하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조함들 때로는 하나님이 조함들 짐을 운반하듯이 때로는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제 통치하다 이 말이에요. 통치하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해. 통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통치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관건이 뭐냐? 내 자아가 안 죽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죽어주고 자꾸 이렇게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우는 거. 그러니까 조금더 어떤 사건, 사고, 그건 나를 비우라는 신호예요. 안 비워지니까 자꾸 두들겨 팬다 이 말이에요. 놔 임마, 놔. 그렇잖아요. 놔라. 너라니까. 너 맞고 놀래? 조함들이 노는 것 같지만 안 놓더라고.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하여튼 끝나버린 내가 쥐고 있더라고. 아참은 끄집어 당기려고. 오죽했으면 성령께서 별의별 비유로 다 보여주다. 조함들이 교회 올 때는 문제 막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아래와 와서 멍석 피듯이 싹 피더라고. 그러고 갈 때는 또르르 말아서 또 뭐 다시 갖고 가더라고. 안 맡겨. 못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은 그런 경험을 겪었다 이 말.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 현실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땅에서는 하나님만 사모하면 돼. 왜? 내 영혼은 하나님이면 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와지면 내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 기자는 하늘에는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합대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그렇게 막 하나님만 막 오직 하나님만 찾아. 그러고도 못 만나면 그만둬버려. 문제잖아요. 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저도 1년만 믿고 때려치우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가 그러면 1년만 믿어보겠다. 근데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데 하나님만 그렇게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을 주신다. 말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예수 밖에서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이 말로 표현해서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설득력이 약합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이게 나고 내가 이 마음이 자꾸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들어온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인식하면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고 이런 거구나. 근데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여기에서 그냥 따로따로 믿으면 아무리 뭐 말씀이 그렇다고 하고 뭐 그래도 여기 와서 부딪혀지질 않아요. 이 전라도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섰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서면 막 섰다고 막 딱 띄워놓고. 근데 대전에서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충청도에서는 따로 걸더라고. 따로 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따로예요.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안타까우셔. 은혜 주시고 싶으신데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일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을 해 주시고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안내해 주시고 또 통치도 하시고 또 때로는 모사와 같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말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상고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만은 자 시편 23편 4절 5절 한번 보세요. 조함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저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냥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쓴 시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조함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 저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 말씀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보냐면,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쫓겨갈 때 막 간데 그 사울의 그 후손인데 시므이가 막 모래를 들고 돌을 던지면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합이 사망의 골짜기에 여기 들어가 있으면요, 원수들이 여기에 있으면요, 백발백중 죽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막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날,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할 수가 있냐고. 믿음이 아니고.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 4절 5절을 이제 저는 두 가지로 깼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저것은 이제 그림으로 저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막 내가 밥 먹고 있어, 이렇게 상에서 앉아서 밥을. 근데 원수가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너희 두 숟갈만 먹으라 자식아, 막 죽인다 이러고 있어. 근데도 못 죽여.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조아님들 같으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밥 못 먹을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직접 옆에 계셔도 무서워서 못 먹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무섭네요.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힘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마음 편하게 이렇게 확실히,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밥이라니까. 밥.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하고 육신적인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함대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늘 평상시에 말씀을 받아놓으면 믿음이 생기고,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짱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저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문제가 온다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막 겪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은혜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고난 겪는다고 보면, 아이고 그런 것도 고난이라고 이런 소리 나오거든요. 나는 너에게 비하면 나는 그보다 엄청 심했어,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아주 세게 받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받는 고난 별것도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걸 통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한 두 가지로 한번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위험과 고통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위험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막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맞닥뜨려가지고 막 죽일 기회가 있지만 안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과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유형의 고난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유형의 고통, 고난이다. 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근데 다윗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겨. 그래서 그 목자들은 하나는 지팡이, 자기가 이렇게 걸어갈 때 짚고 가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는 뭐냐면 양들이 좀 잘못 가면 때려서라도 막 개울가에 안 빠지게 이렇게 가시밭으로 안 가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으로도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갈 거 바로 가게 해서 의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정확하시고 하나님보다도 더 온전하시고 하나님보다도 더 확실하신 분이 누가 계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가면서 이제 그 극동방송인가 어디 방송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 근데 보이스 피싱한테 5억을 뜯겼대요. 아이고, 얼마나 한편은 마음이 아프고 그런지. 응? 그런 사람한테 속냐고. 응? 근데 이 속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지만 뜯기는 것도 죄라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그렇게 마귀가 없어요. 인생 망하는데 허망해요. 허망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저 속으로 사옥이면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교회 짓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만 안 할 거예요. 다 어디다 해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냐 세상 마귀한테 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과 위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건 하늘 보좌에 쌓여요. 우리의 기도가 금양단, 천사들이 와서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천사가 어떤 기도를 받아가는가. 천사도 가리려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 물론 말씀을 근거해서는 것도 받아갈 수도 있지만 가장 천사가 와서 확실하게 받아가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건 100% 천사가 받아가요. 응?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여지면 조금씩 쌓아놓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 안에서 저사람들이 깨달은 것 같고 자꾸 그렇게 하고 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도해 줄 때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그럴 때 저도 기분이 좋아. 맨 우리는 그냥 뭐 축복 달라고 축축. 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기도. 천사들이 와서 한 3년을 꾹을 쭉 안 주고 뭔가 좀 받아가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받아갔어요.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필요에 의해서. 물론 내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초원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갈 때 얼마나 기도할 때 얼마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저 잠실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이 잠실에 가서 집사님 왜 여기 와서 목사님이 이거 뭐 시켰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래. 에이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뭐하러 그렇게 해. 내 이야기를 안 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도 조험되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간국 기도만 배우다 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것부터 이뤄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 주신 것 따라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간구도 하고 그 말씀 따라서 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김은장 집사님을 기도를 해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내가 기도하는 게 절반이다. 항암도 많이 하셨더라고 벌써. 나는 그렇게 온 줄 모르고 13번이나 했다잖아요. 연세 드시고 그러면요 항암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오래 살고 죽는가 짧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진짜 내 앞에 왔을 때 상급받을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해놓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아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 뭔가 가서 상급받을 일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국에다가는 못할지라도 캄보디아 이런 데라도 김은양 집사님 이름으로 교회라도 하나 이렇게 지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온 것도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도하는데 환경적으로는 너무 어렵지만 지금 기도할 때 제일 은혜스럽다. 성령도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보다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힘이 있냐는 거예요. 실제다 실제. 그래서 이 권사님이 며칠 전에는 막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막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인식이 되어지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오고 준비를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때는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서 기도드리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실제요. 그러니까 실제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 또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 이런 것을 성령께서 전혀 저도 모르는 건데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확실히 이렇게 가냐 이 말이죠. 응? 실제적으로 믿자 이 말이고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인식을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막연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믿자고 좀 우리가. 그래서 조합들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때로는 모르고 가면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미리 성령께서 말씀해 준 걸 갖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다고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이 고난스럽지가 않습니다. 신기해요.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저 23편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는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이렇게 요건 간접적인 것인데 이제 무형의 요건 제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무형의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갈등 생기고 느낄 때가 있어요. 자, 지금 다윗에게 수많은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들이 사는 것 보면 나보다 더 잘 살아. 응? 그리고 더 평안을 누려. 그럴 때 갈등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평안을 강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그렇게 가. 그런데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인식해야 조합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는 막 믿음으로 해보려고 해도 어렵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너희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좀 더 흔들려 버리잖아요. 김집사는 기도 생활도 않고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는데요. 잘만 먹고 잘 살고 나는 믿음으로 해보려고 해도 힘들고 어려워.
저도 아마 이런 거 몰랐으면 벌써 배추 장사를 할지 몰라.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진짜 기도도 않고, 우리 옛날에 선배 하나가 자기도 갈등이래, 고민이래. 자기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참 신실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은 순전히 기도로 진짜 교회도 사택에 교회 안에가 있었어요. 성도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기도로 버틴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긴 했어요. 나중에. 근데 자기도 어떤 데는 헷갈리고 이해가 안 간다. 자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가 아는 이렇게 후배 보니까 신앙생활도 뭐 목회도 뭐 열심도 하는데 그냥 부흥이 되고 막 그렇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게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찾아보니까 배우 위에서 기도를 해주는 부모 그 위에 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가 좀 해답을 얻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불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적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평안을 누려. 형통해.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을 이렇게 인도하듯이 다윗은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을 견디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안암파고로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죠. 보세요. 현실적으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있지. 또 현실적으로 불의한 사람들 죄 짓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원수들은 형통하게 잘 살아가지. 안암파고로 이렇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저 사람들은 뭐냐? 그리고 나는 뭐냐? 이렇게 되면 있던 믿음도 까먹어. 그런데 다윗은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순적인 상황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조합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없으면 우리 못 버텨요. 내 생각으로 내 환경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받아야 된다 이 말. 어려울 때일수록.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외에 길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말씀 없이 조합대 나름대로 간다는 거 위험스러운 거예요. 중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공격하고 방해, 한 방이면 날아가 버린다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말씀을 받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막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허당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말씀 받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해서 내 영적인 모습 때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보고 마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이죠. 목회자만 말씀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내가 성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다윗처럼 안암파고로 원수들은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데 막 고통이 오고
위험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다윗은 그렇게 갈 수 있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2번이나 죽을 기회를 했지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안 죽이잖아요. 조함들은 얼싸 좋다 하나님 응답이다. 때는 이때다고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기나 어떤. 그러므로 조아름들도 신의 한 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늘 주의 말씀을 사모를 해야 돼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때로 환경적으로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길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는 힘, 아버지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